BCGI 성경적 교회 성장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광주 금광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계강현 목사님, 이수경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교회가 너무너무 이뻐요. 그렇습니까? 이 교회 언제 개척하신 교회입니까? 예, 개척했습니다. 네. 개척한 지가 몇 년 되셨어요? 2004년도에 개척했으니까 지금 이제 17년 차 됐네요. 그래서 그 개척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우리 두 분 목사님의 라이프 스토리, 인생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언제 예수님 믿고 목사님 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혼을 하셨는지.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네. 아버님이 태어났을 때 장로님이셨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셨죠. 아버님이 장로님 되셨던 목사님 되셨어요? 네. 늦게 한 50에 신학을 하셔서 네. 성남의 성안교회 정남 목사님이신데 네. 한 2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고요. 아, 그러면 그 성안교회의 형님 목사님인 계강현 목사님이 아버지 목회를 이어받으신 거예요? 그러시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성안교회가 꽤 역사가 꽤 되는 교회네요. 그렇죠. 70년도에 개척을 했으니까요. 네. 그 교회가. 50년 그렇죠. 된 교회네요. 네. 그래 이제 모태신앙으로 그렇죠.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는데 사실은 이제 구원의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웠고 이제 막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청년 때 수련회 통해서 교회에서 한 수련회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이미 다 이루셨는데 이걸 내가 몰랐구나. 내가 노력해야 구원받는 걸 줄 알았구나 하고서 그 깨닫는 순간에 이제 무거운 죄짐이 다 그냥 내려가고.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신앙생활 해왔던 게 이렇게 축축축축 맞는 거예요. 말씀들이. 그럼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어떤 인생의 목표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이제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셨고. 총신대 신학과에 가서 신대원 쭉 공부해서 제가 이제 199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이 이제 성남에 있는 금광교회, 거기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셨군요. 사모님은 어떻게, 사모님도 모태신앙이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고요. 한 7살 때인가 그때 이제 동네에 있는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부터 다녔고, 저희 부모님은 이제 그때는 안 다니셨어요. 근데 저 동생들 셋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사남매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었죠. 그때부터. 그럼 확실하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신 때가? 그거는 아마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겨울에 신학생 1명, 그다음에 제 동생, 남동생, 저랑 목사님이랑 이렇게 넷이, 목사님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교재를. 그 죄 구원 뭐 이런 거 관계된 거. 그래서 집중 이제 영접 모임을 이제 집중 교육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근데 그 전에도 그냥 어렸을 때 믿으면 구체적인 거는 경험은 없어도 그냥 믿고는 있었죠.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대학교 때 주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고, 그때부터 진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뭐 우리 김 목사님하고는 같은 교회에서 만나셨나요?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성남으로, 원래 저는 인천인데 성남으로 이사 가면서 이제 성안교회를 가게 됐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교회 또 목사님 얘기가 바로 성안교회? 아니요. 그 목사님은 이제 다른 목사님인데. 그런데 이제 성안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지금 목사님 만나셨어요. 연애를 몇 년 하셨나요? 꽤 했죠. 제가 군대 갔다가 휴가를 왔던가, 그런데 새로운 교인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눈에 들어왔죠. 그때는 아니고요. 저 혼자. 목사님께 꽂혀가지고 이제 계속 구애를 하셨네요. 한 3년 반 정도 하고서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전 대학 졸업하고 그때 결혼했죠. 그러셨구나.
그 목사 사모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아, 저는 사실 사모 안 하려고요. 네.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네.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당시 금요 철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넌 사명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안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혹시나 사모 될 거라고 그럴까봐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근데 그냥 사람이 좋으니까. 좋으니까. 네. 네. 사랑 때문에. 그래 이제 후회하지 않으시죠, 뭐 지금 네. 목사님 사모님 되신 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금강교회 부목사님으로 얼마 동안 계셨어요? 횟수로만 하면 한 12년 됐고요. 영국에 와, 한 3년 반 정도 다녀온 거기에 좀 비어 있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제 분립하는 그런 은혜를 또 선병문 개척을 하셨군요. 예, 선병문 네. 목사님 통해서 네. 받게 돼서 교회 크게 빚진 자죠, 제가. 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목사님 목회 철학이 부목사님들 이렇게 예, 분립 개척시켜. 그 선병문 목사님이 교회를 4개를 분립시키셨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서강교회, 남강교회, 동강교회. 그리고 금광에다가 네. 이제 광자 붙여서 동서남북으로. 북광만 남았는데 북광교회는 좀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냥 광주에 하니까 광주금강교회 이렇게 이름을 졌죠. 이야, 그 멋있네요. 그럼 그 동서남 광교회들은 다 지금 있고요. 네, 다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금강교회를 목사님이 개척하신 그렇죠. 교회군요. 개척하신 거죠. 정말 훌륭한 건강한 네. 교회였군요. 예. 네. 굉장히 목회 잘하시고 설교하면은 교인들이 눈물 흘리면서 그러셨어요. 감동을 많이 받고 네. 설교 하나로만도 목회를 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시구나. 그 성남에 있는 금강교회 제가 한두 번 가봤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근데 그 아주 진짜 성남의 서민들 그분들 대상으로 영혼 구원하셔서 교회가 맞습니다. 이렇게 크게 일어난 교회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분리 개척을 했으면 이제 성도들 좀 이렇게 원하는 사람 같이 따라 나와서 교회를 시작했었겠네요. 광주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네. 이제 원하시는 분만 가라 이렇게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네. 가도록 그렇게 했죠. 야, 멋진 분이네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몇 분이 이렇게 지원을 하셨대요? 개척 멤버로? 작년에 한 17명 정도 그리고 아이들 좀 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그러나 어쨌든 처음에 개척할 땐 굉장히 힘이 됐을 그렇죠. 거고요. 교회에서 또 뭐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하셨겠죠? 네, 몇 년간 해주셨죠. 3년 동안 계속 해주고 땅을 이제 사는데 3억 이렇게 또 헌금해 주시고. 그때 여기가 땅값이 싹 쓸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보탰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와서 보니까 꽤 넓어요. 땅이 주차장도. 지금 여기까지 추가해서 이제 550평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땅이 몇 평 사셨어요? 그때는 한 340평. 그러니까 그것도 적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다 땅이 800평이 넘는. 아니 합쳐서 500평. 네, 500평도 큰 땅입니다. 그럼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땅 사서 그다음에 이렇게 뭐 모아가지고 또 빌려가지고 또 건축을 하셔서 개척을 했어요. 건축을 하고서 교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누가 올지를 전혀 이렇게 제가 컨택을 안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니 17명 따라 나왔대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결정해서 오신 거죠. 11월인가 10월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2003년도 2004년도 4월 24일 날 저희가 이제 설립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설립 예배 드리기 한 2주 3주 전에 이제 그때 확정된 거죠. 그 전에는 목사님 혼자서 저희가 그냥 짓고 교회 짓고. 이야. 그렇게 했죠. 근데 또 이제 성도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때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뭐 항상 빚진 마음으로 금강교회에 감사하고 있죠. 그래도 어쨌든 목회를 잘 하셔서 또 이렇게 교회도 성장을 하고 또 새롭게 이렇게 또 여기가 이제 교육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관 또 비전센터도 지으시고 그러면 이제 2004년에 그러니까 17년 차 개척되셨는데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개척할 당시에 저희 형님이 개강일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가정교회를 이미 하고 계셨죠.
성안교회가. 예. 네. 그래서 저한테 동생도 좀 가정교회 하면 어떻겠냐 하고 네. 아마 책을 하나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책이 바로 구역 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하는 그 책이죠. 최영기 목사님 책이죠. 예. 네. 그 책을 읽고서 이제 도전은 받았는데 그때 마침 형님 교회에 장로님들이 나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가정교회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나가신 경우가 생겼다. 그 이제 전환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목장 모임은 내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공부 이런 거는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던 오카노 목사님 제자 훈련을 이제 그대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섞어서 제 나름대로 짜가 가정교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오카노 목사님의 다락방이었나 보죠? 똑같이 처음에는? 목장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목장이었어요. 목장이라 그래서 부부가 저녁에 모이고 식사하고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그 하여튼 가정교회 그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따와서 비스무리하게 했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가정교회에 비슷하게 시작을 한 거예요. 새 목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로 개척을 하신 거네요. 그랬는데 상공부를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으로만 한 거고 다른 건 다 똑같았다. 그랬는데 그렇게 그래도 하셨는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남자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전도도 좀 됐어요. 그러니까 목장은 똑같이 하셨네요. 남자를 목자로 하고 이름도 목녀라고 했어요. 목녀라는 말이 되게 거슬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총무라 그랬습니다. 부인은 총무라고 그러고. 근데 총무라 그랬더니요. 총무 일만 하더라고요. 사무적인 일. 목녀 일을 안 하고 총무 일만 해. 목양이 나오질 않고 그냥 전화하고 밥은 했을 거 아니에요. 밥은 하고 이제 고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못 하더라고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목장을 하니까요. 목장의 그 원형의 그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책에서 본. 그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 훈련은 이제 가르쳐서 제자가 오는 쪽이 굉장히 강하고. 여기는 보요서니까. 가정교회는 보고 배우게 하는 제자 훈련이고. 그게 가장 큰 차이죠, 사실은. 제가 그래서 사실은 목장을 도입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매일 성경 안에 있는 GBS 가지고 성경 공부를 내용으로 할 때도 있었고 뭐 나름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가정교회 전환하게 된 게 2007년도 6월에 교회가 한쪽이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개청한 지 3년 만인데요. 화재가 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게 한쪽 불이 강대상 쪽에 밖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이렇게 옮겨 붙어서 좀 탔어요. 수요 기도해야 하는데 갑자기 막 불이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불났다고 교회가 오고 소방차가 막 오고 밖에서 신고한 거예요. 누전 같은 거였나? 누가 바깥에 이제 좀 불을 놓은 게 옮겨 교회 쪽으로 붙었어요. 방화는 아니지만 뭐 비슷한 걸로.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네요. 마치 사람이 예배 시간이었으니까. 하여튼 그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근데 하여튼 사택이 그때까지 교회 안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화재 그 마침 보험을 탔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보험을 타서 그걸 보수하는데 이게 탄내가 나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공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 이제 아파트 전세로 사택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계획에 그 해에 사택 구입이라고 해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3년 만에 사택 구입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불나게 하사 강제로 사택을 그냥 그러니까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감사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 보험으로 이걸 처리하고도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조금 밑자본이 돼서 그 교회에서 좀 더 덧붙여서 이렇게 이제 전세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 감사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새벽기도 할 때마다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줄 알고 나도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왜 화재를 나게 하셨을까? 새벽기도 때 항상 그걸 물어보는데 답이 없어요. 뭐 성령이 불타는 교회라고 막 만나시는 분 목사님들 다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마음의 찜찜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문득 야, 너 가정교회 좀 제대로 해보지 않을래? 이런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굉장히 행복하게 지금 목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5도 정도 벗어난 것 같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지는 듯한 그렇죠. 그 시점에 느낌이 왔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뭐냐면 가정교회는 목장에서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약하더라고요. 물론 그동안에 비신자들도 왔습니다. 세례도 줬습니다. 제가. 그런데 목장을 통해 전도되기보다 그냥 교회로 데려와서 교회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제자 만드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가 평신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우리 가정교회가 이게 손을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세미나를 결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2008년도 3월 달에 열린문교회 이재철 목사님 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갔죠. 그때 비로소 목세를 갔다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냥 책만 보고 자습하면서 형님도 흉내 내고 형님은 이제 그렇게 가정교회를 짜가로 하니까 도움을 안 주시더라고요. 뭐 물어보기도 좀 불편하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오신 후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컨퍼런스도 이제 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목회자 세미나 가서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이걸 상공부를 한 3년 했는데 이거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하자고 말하면 이 핵심 멤버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이거 제자훈련도 한 2년 반을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설득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 바꾼다 그러면 분명히 반발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컨퍼런스에 최영기 목사님 그때 마침 오셨는데 그 비신 영혼에 대한 그 목사님의 간절함 이런 것들이 강의나 간증이나 여러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 기도해 주시는데 성령님이 그냥 감동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게 제자 훈련을 붙들고 오카노 목사님 그 교회 표어대로 평신도를 제자 삼아 동역하는 교회 이런 표어로 시작했거든요, 제가. 근데 이 지상명령에 영혼 구원이 있는데 세례를 주고가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비신 영혼에 대한 초점을 나는 모르더라고요. 그냥 평신도를 훈련해서 제자 삼는다. 그렇죠. 제자 훈련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고 목장에서 전도가 안 되는구나 하는 각성을 하나님 딱 주셔서 그냥 내려와가지고 가정교회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표어부터 바뀌었죠. 어떻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동역하는 교회. 아예 그전에는 표어가 뭐였어요? 평신도를 제자 삼아 동역하는 교회. 일단 평신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신 영혼에 대한 생각이 목회에 그렇게 비중이 크질 않았어요. 가정교회 세미나 컨퍼런스 가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이렇게 놓쳤던 부분을 잡게 되니까 영혼구원 제자 만드는 게 교회 사명이다 하는 게 아주 너무 명확해진 거죠. 그리고 나니까 뭐 그 다음에는 그냥 뭐 힘은 들어도 그냥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구원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가정교회로 완전 전환하자 해서 그렇죠. 이제 그동안 했던 그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다 포기하고 예. 상공부 들어가고 상공부 도입하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보내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목장에서 보고 배우게 한다. 그렇죠. 그리고 목장에서 이제 VIP 영혼구원하게 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가정교회 하여튼 모든 거를 그대로 하나씩 착착착착 도입을 하기 그러니까 시작했죠. 짝퉁에서 이제는 예, 진짜로. 예. 그랬을 때 혹시 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별로. 그러니까 우리 했던 것보다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 좀 터전을 닦아놔서 그런가요? 네. 예, 그것 가정교회로 전환한다 그럴 때 뭐 핵심 멤버들이 다 그냥 기쁘게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바뀌는지는 잘 모르셨죠, 다들. 그러니까 아까 상공부로 바꾸는 거에 대한 우려가 별로 크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장로님 한 분이 그랬죠. 목사님, 2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따라왔는데 왜 또 바꾸냐? 또 이거 바꾸십니까? 이거 가만 보니까 이것도 뭐 만만치 않고 기간이 5가지 상공부 계속해도 2년 반인데. 네. 그러다가 목사님 또 바꾸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럴만 하죠. 이런 질문을 던져서 제가 그때는 집사님이시니까 그렇게 크게 힘들게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행히도 그때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정말 뭐 잘 그러면은 하셨네요. 그러니까 워낙 제가 볼 때는 목회를 가정교회 이전에도 아주 탄탄하게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러면 총무도 목료로 바꾸셨을 그렇죠. 것이고 목료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FM대로 매뉴얼대로 이제 하신 거예요. 그때 목장이 몇 개였어요? 그게 이제 12년 전인데 처음 개척할 때 3개였고요. 네. 그 전환할 때 11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성장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3년 만에. 예, 세례도 꽤 좋고요. 네. 예, 그 목장 흉내만 내도 되더라고요. 그럼 11개로 시작을 해서 지금 몇 개요? 목장이? 지금은 이제 노인 목장까지 해서 23개입니다. 23개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보다는 조금 이제 약간의 그 성장 속도는 좀 느리지만 그러나 제대로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제 목장 수도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고 아주 진짜 견고하게 잘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뭐 가정교회의 여러 가지 그 본질은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목사님이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회의 가장 중요한 거 붙잡는 거 내 목회 철학이라고 그럴까 원칙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이제 전통 목회자잖아요. 사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가정교회를 이렇게 뭐 10년 넘게 하면서도 가끔 문득문득 이제 이 담임 목회자 중심의 목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목자들을 평신도 목회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제가 어떤 교회 뭐 계획을 세우고 시도할 때 보면 이거 내가 또 실수했구나 하는 것들이 가끔 오더라고요. 뭐 작은 예를 하나 들면 올해 몇 명 목표다. 세례 몇 명 준다 뭐 이런 거. 숫자에 대한 그거를 딱 내놓는 순간에 그거는 담임 목사 생각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정교회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 표어는 1년 동안 목장에서 1명 이상 세례주고 허구식 하자. 이게 사실은 맞거든요. 목장에서 목자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담임 목사가 너무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담임 목사라 그랬다가 다시 부목사로 취급하는 이런 성향들이 가끔 나한테 자꾸 보이는 거죠. 그 씨름을 계속합니다. 야, 참 그건 진짜 본질적인 고민이거든요. 사실은 목회자에게서는 영혼구원 많이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성취 내지는 과업 중심의 목회를 그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떨쳐버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이게 교회가 팍 일어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또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가 숫자 면에서도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잖아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거. 그러니까 꼭 그렇게 뭐 집에서 목장을 통해서 1년에 1명씩만이 아니라 한 번 설교만 몇천 명씩 구원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신약교회 초대교회 모습이라면
그런 쪽으로도 어떤 비전을 가진다는 게 저는 가정교회의 어떤 본질이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만한 그런 뭔가 여건이나 그런 인물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근데 일단 목자들에게 어필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가정교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예요, 사모님? 힘든 거요? 네. 그냥 사람을 세우는 게 제일 힘든 거죠. 사람을 세우는 네, 거. 사람을 세우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는 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걸 보잖아요. 네. 하지만 뭐 가정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개인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사실 그게 약간 무너지는 것 같은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씨름해야 되는 문제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덜 겪고 행복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거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거죠. 그걸 좀 세워주고 좀 도와줘서 이왕 하는 건데 힘들게 하는 건데 하면서 본인도 좀 행복하고 그렇게 좀 세워주는 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지 않아요?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목자 목녀들이 너무나 알아서 목장을 잘 케어해요. 뭐 화상 모임으로도 하고 하여튼 목자의 재량이 맡겼어요. 목장 모임은 목자가 담임 목사니까 알아서들 해라. 알아서들 해라 그랬더니 다 안 하고 쉬고 아니요. 있던데. 저희는요 목자집에서 계속 모이더라고요. 목자집에서. 불안해하니까 그럼 당분간 목자집에서 하겠다. 그렇게 하는 목자들이 여럿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목원들이 그냥 하자 이래가지고 하고 그 대신 밥은 처음에는 이제 시켜 먹거나 뭐 치킨, 피자 이런 거 청년들도 싱글들도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그 정도. 싱글들이 제일 잘 모여요. 싱글 목장이 몇 개예요? 4개. 4개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네요. 그래도 많은 편이죠. 저희 교회 규모에 비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잘 모였어요. 아니 이 교회 이제 우리 코로나 할 때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저희도 한 6주 정도 그 목장을 화상으로 모이도록 전체 목장을 다 그렇게 화상으로 모이는 걸로 하고 예배도 한 달 넘게 온라인 예배 드렸죠. 그러다가 이제 목자 목녀부터 오라 이렇게 해서 목자 현장 예배로 다 복귀. 아니 목자 목녀만 일단 모여라. 한 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목자조 2개만 모여라. 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2개 모여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두려운 마음들이 있으니까요. 사실 오면 그런 건 아닌데 오히려 고도 높고 공기 밀집도도 낮고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격리해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조금씩 하면서 나중에 1부, 2부 예배를 만들었어요. 2부 예배만 하다가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앉아도 2번 예배로 수용할 수 있게 분산해서 됐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회복이 된 셈인가요? 그렇죠. 그래도 뭐 한 85% 정도 그러면 성적이 좋은 겁니다. 나오고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못 오고 병원 뭐 어린이집 교사 이런 요양원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들 교사들은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부 예배는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려면 드려라 이렇게 이제 여유를 줬죠. 아까 사모님이 이제 제일 힘든 게 바로 사람 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세웠는데 진짜 행복하게 힘들어도 하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도와주거나 해결을 해야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목원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목녀가 부탁을 하면 저희가 목원들을 만나거나 케어를 하지만 일단은 저희는 지금 현재 이제 목자 목녀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기도하고 케어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로 이제 목자 목녀들을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저희가 찾아가거나 신방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상담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고 삼공부를 통해서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그래도 끊임없이 이렇게 좀 초점을 그들에게 좀 제가 이렇게 좀 주시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가 힘들어하면 네. 만나기도 하고 밥 사주기도 하고 예, 상담하러 오라고 부르기도 상담을 하고. 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예, 그래서 상담적으로 도움을 좀 주죠. 주로 목녀들을 상담을 1대1로 만나서 이제 목자 같이 할 때는 제가 주로 하고요. 네네. 예,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이제 좀 이렇게 상처가 많아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은 상담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예, 근데 또 가정교회 안에 부부의 삶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해도 많이 해결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상처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상담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요새 행복의 길, 뭐 그런 것도 그런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자유케하는 삶 이런 것도 조금 이게 좀 어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축사도 하고 내적 치유도 하고 이러다 보면 웬만하면 좀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상담도 사실은 자기들이 원했을 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 이리 와라 내가 상담할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릭들 많이 찾아오시고 또 만나자게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목자 목녀들은 이제 또 저한테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면 따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목원들은 또 목녀들이 부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목녀가 이제 부탁을 하면 같이 만나요. 목녀랑 같이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받는 쪽으로 저랑 상담하는 쪽으로 요즘 해서. 조금 상담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목녀들이 부탁을 하면 제가 이렇게 몇 번 네. 하면 근데 같이 이렇게 삶 공부랑 연결되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하면서. 사모님도 삶 공부 물론 네, 하죠. 주로 뭘 주로 가르치세요? 저 많이 해요. 그러세요. 새로운 삶하고요. 네. 말씀의 삶하고 지금 또 변화의 삶 하다가 이제 평신도한테 넘겨줬고 네. 우리 그 전도사 사모에게 네. 새로운 삶도 이제 요번까지 하고 넘겨주는 걸로 하고. 지금 평신도들도 이제 삶 공부 강사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네. 물론 당연히. 예. 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큰 어떤 어려움이나 또 성도들이 뭐 이탈이나 이런 거 없이 꾸준히 이렇게 잘 이렇게 목회를 해오시는 것 같고요. 느끼기에 또 실제로도 그러시겠죠. 근데 그 아까 뭐 사람 세우는 게 어렵다고 사모님 얘기하셨지만 목사님 보실 때 이 가정교회 목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이제 그 평신도 동역자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성장시켜서 재생산 이렇게 또 분가시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담임 목사로서 또 지금까지 해보시니까 가장 효과적인 게 그러니까 그 목자 목녀를 세우고 그들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또 가장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도와주는 거죠. 이제 목자가 되는 순간에 완성된 목자는 하나도 없고요. 물론 그렇죠. 예, 이게 목자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체질이 변화되고 자기가 깨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자가 되는 것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고 스스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새벽 기도이겠죠? 뭐 새벽 기도든 하여튼 자기 개인적으로 하든 평소에 와서 하든 하여튼 자기 자발적인 기도가 자기 속에서부터 이게 정말 기도로 하는 거구나.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 이게 정말 그 어떤 전환점이랄까요. 네. 목회도 마찬가지고 목자도 목회니까 그렇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꾸준하게 얘기해도 그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뭐 상공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각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또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달아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또 무슨 가정교회 이제 부흥회 같은 것들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네. 이렇게 도전을 받고 네.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고. 근데 오래는 안 가요. 그래서 자꾸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네. 이게 가정교육 목회를 참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의 그 공통적인 답변이 뭐냐면요. 뭐 이렇게 그냥 눈이 확 띄는 뭐 그런 거 얘기하면 별로 없어요. 그냥 기다려준다. 그 얘기 제일 근데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목자 모녀들이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믿고 기다려준다. 믿고 기다려준다. 네, 날 사랑한다. 네. 그런 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목사님이 사실은 좀 원칙대로 해요. 그래서 약간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고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우리 이제 목자나 목녀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보면 요새 짠하대요. 많이 죽었다고요. 그전에는 아버지 같았는데 요새는 어머니 같다고. 그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러니까, 변화됐다는 거죠. 네. 많이 너무 좋은 부드러워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다려준다는 걸. 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제일 확실한 그런 해답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자 목녀들에게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 마디씩만 힘들어하는 목자 목녀 그런 분에게 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목장이 네. 배강하고 분가를 하잖아요. 네. 분가하면 어려워져요. 당연히 인원이 줄고 그렇죠. 잘 안 모이고 또 새로 영혼을 또 개척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 지금 어려운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버티다 보면 은혜 안에 머물다 보면 하나님 또 좋은 때도 주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목장 안에서 뭐 목장 운영 2명 남아가지고 바닥을 치던 분들도 또 지금은 이제 분가 뭐 이런 얘기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요. 또 분가하고 나면 또 참 당분간 또 힘들고 그러니까 그게 좀 기다려주면 좋은 날 오더라. 네. 그런 좀 여유 있는 마음이 버티고 기다리는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네. 그러니까 힘들다 사실이다. 그러나 기다리고 버티면 결국 극복이 된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목자 목녀 입장에서 목장이 안 돼도 힘들고요, 잘 돼도 힘들어요. 왜냐면 잘 돼서 분가하니까 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렇죠. 사모님은요? 한 뭐 말씀 저도 비슷해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만도 잘하고 있는 거다. 아하, 지금 하고 있는 것만도 잘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17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알잖아요. 네. 이분들이 많이 변화되고 성숙해졌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게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고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도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더 기쁘고 사랑스럽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모습도 충분히 괜찮다. 잘하고 있다. 네. 그렇게. 아유, 멋있는 말이네. 네. 가정교회 하면서 보람이라는 게 네. 사실은 뭐 평신도들이 영혼 구원 뭐 이런 거 생각이라 합니까? 전통교회에서 그냥 뭐 새생명 축제하면 뭐 누구 하나 어떻게든지 데려올 생각은 하겠죠. 네. 근데 1년 12달 매년 매번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네. 같이 동력을 한다는 게 그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가정교회 하는 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두 사람 전도 은사 받은 사람 말고 맞습니다. 전체 공동체가 다 그쪽으로 맞습니다. 물러간다는 거 감사한. 예. 그래요. 우리 참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하고 아무쪼록 우리 광주 건강교회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많은 모습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